아멘. 네, 광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조금 더 좋아졌죠? 네, 제 얼굴도 좋아졌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영상으로 다들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조금 더 예,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자세를 딱 바르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요. 네, 교회 오실 때처럼 좀 화장도 하시고 변장도 하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물도로 뭐 어디 뭐하러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네, 딱 자리에 붙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예배하듯이 그렇게 예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뭐 찬양을 하고 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 훨씬 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두 배, 세 배 훨씬 더 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음향도 이렇게 키워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키도 키워주시고 네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발 고통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고발을 좀 당해 보셨나요? 네, 안 당해 보신 분은 제가 좀 고발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 그죠? 네, 이 고발을 당해 보면 어떨까요? 네,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네, 고발을 당해보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거에 뭐 고발도 당해보고 이런 거에 왜 그랬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에 이제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에 오해가 생겨서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네. 최근에 제가 박진영 씨의 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리뷰를 올렸는데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뭐 고발을 당하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생각한 바를 이렇게 올렸는데 또 어떤 분은 네, 또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또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안 쓰고 길거리에 가거나 또 어떤 공공장소에 가면 벌금이 매겨지게 되죠. 네, 제가 얼마 정도의 벌금이 매겨지나 봤더니 요번 주에 제가 기도 모임이 있어서 대구에 잠깐 내려가서 영상 촬영을 찍고 왔는데 거기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대구는 이렇게 몇십만 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떻게 법이 이야기하나 보니까 공공장소를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 시설, 고위험 이런 장소에서는 안 하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고발당하지 않도록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고발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하더라도 당하면 괴로운 것 같아요. 안 좋은 걸 해도 고발을 당하면 괴롭고요. 좋은 일을 해도 고발을 당하면 굉장히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발을 당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발을 당하시냐면 30절에 보면 행악자라고 말씀을 듣게 되죠.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수님이 행악자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자, 한글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한글 너무 어려워 우리 사람. 예, 행악자라고 예수님께서 비춰지고 그래서 고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러한 대접, 이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떠셨을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사역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소 고발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마음을 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다 보면 어떠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어떤 소문에 휩싸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마음 다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 명확하게 판가름이 날 겁니다.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헌금을 한다?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봉사를 한다?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어떠한 글을 쓴다?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소명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괜찮은 일이에요. 나도 즐겁고.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또 너무 많이 고려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행악자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씨, 나 행악자야? 나 이거 그만둘래. 주님, 나 이거 십자가 지는 건 저 그만둘래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큰 제목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담한 말을 하였다고 고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목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할까요? 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좋은 쪽으로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행악자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눈에 볼 때, 주님의 심판대에서는 행악자가 된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교회가 나를 이 정도 보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상해야 돼.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악자로 불리셨어요. 하지만 자신의 구속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빌라도는 그냥 죽이지, 유대인들도 그냥 예수님을 죽이지 왜 바로 죽이지 못했을까?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3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의 갖고 있는 종교법에 의하면, 이들을 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바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도 사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당장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빌라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예수님을 죽여서 혹은 자기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를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 또한 역시 염려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염려를 했냐면 자기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 이것도 유대인들은 꺼리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거룩한 날인데, 절기인데 그때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굉장히 껄끄러웠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는 것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껄끄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빌라도도 이 사건이 종교적인 문제인 것을 빌라도는 명확히 알았어요. 근데 빌라도가 그렇다면 이게 종교적인 거니까 너네가 다 알아서 풀어,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말을 확 들어주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로마의 법으로 사람을 죽일 때 명확한 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명확한 죄도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빌라도를 막 욕해요. 사실 빌라도가 잘못한 거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혐의를 씌운 거잖아요. 그렇죠? 빌라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좀 법을 공부해갖고 정치를 좀 잘해서 예수님을 좀 변호해주고 예수님께 좀 무엇인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는 제자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잘못한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했지만 왜 빌라도를 그렇게 욕할까? 왜 빌라도를 그렇게 욕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효과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효과적인 리더십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리더는 추종자를 가진 자가 돼야 된다. 좋든 안 좋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기가 아니라 결과가 있는 자가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넘어서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떤 결과가 있어야 리더십이 있다라고 효과적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는 본보기를 만드는 자다. 그게 리더자라는 것이죠. 본보기가 없어요? 따를 게 없어요? 배울 게 없어요? 그럼 리더가 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 피터 드래코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리더십이란 지위가 아니다. 특권이 아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니다. 리더십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 피터 드래코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12학년 외국에서는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이죠. 그때 역사 수업을 하는데 이러한 질문을 한 친구가 해요. 선생님이 너희들 1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역사책을 읽고 너네 독후감을 내. 그런데 한 친구가 그 관련된 책을 다 읽고 이런 질문을 선생님에게 했어요. 선생님, 이 모든 책들이 1차 세계대전은 전적으로 군사적으로 무능했던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죠? 왜 그런 것이죠?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역사 선생님이 이 질문한 학생한테 그리고 반 전체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장군들이 많이 죽지 않았고 병사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책임을 지면서 전쟁을 이끌어서 죽었던 수많은 장군들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1차 세계대전은 장군들이 죽지 않고 장군들이 몸소 책임을 지는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병사들만 수없이 죽이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별로 승전이나 별로 칭찬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있어서 왜 우리가 빌라도를 욕하는 것일까요? 빌라도를 욕하는 이유가 있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무엇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발견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신이 무언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셨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정도로 대단한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890년도에 니콜라이 게라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데 사실주의 화가예요. 역사주의 화가예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잘 보시면 대조가 돼 있어요. 어떠한 대조가 돼 있냐면 이 빌라도에게는 빛이 비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그려져 있어요. 빌라도는 굉장히 당당하게 뭔가를 예수님에게 설득하듯이 명령하듯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이 침묵하고 계시죠. 빌라도는 등을 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면을 보고 계시죠.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니콜라이 게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법정의 그림을 그리면서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묻고 대답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니콜라이 게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빌라도가 당당하고 빌라도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훨씬 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빌라도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빌라도에게 권세가 있고 빌라도에게 빛이 비춰지고 빌라도가 뭔가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풀어주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경제적인 어떠한 유익, 그것을 더 많이 따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는 빌라도를 많이 닮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훨씬 더 우리는 마음이 더 많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공부하는 게, 가정에서 일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그냥 나는 해야 되니까,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 멸시를 당하셨지만 그때도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가 찬양을 해요. 우리가 정말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의 표정이, 나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겠다. 나의 태도를 통해서, 나의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되겠다. 우리는 이 단계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진리인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쾌락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게으름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부를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식구들, 나의 여가 시간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예배를 짧게 드리니까, 교회 모임이 없으니까 괜찮네, 이게 아니라 모임은 없지만, 모임은 짧아졌지만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을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때에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펴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맛있는 걸 찾아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피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책들을 읽어 나가는 거죠. 요즘에 21세기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경건서적을 읽지 않아요. 성경도 읽지 않지만 경건서적도 잘 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커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커피에 관련된 제품들을 엄청나게 삽니다. 네. 그라인더 어떤 게 좋을까? 거름종이는 어떤 게 좋을까? 커피는 어떤 게 좋을까? 그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영상들을 보고 직접 내가 갈아보기도 하고 이런 걸 사기도 하고 그렇죠. 왜요?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은 내가 경건서적을 읽어보는가? 말씀을 읽어보는가? 그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살아내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진리를 내 삶 속에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살아내고 있는가? 살아내려고 하는가?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일어나요. 여긴 손해가 발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톰 라이트의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화요일마다 목회자들하고 영어로 이 책을 살펴보고 있는데 톰 라이트의 첫 번째 챕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은 조언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좋은 남편, 아내, 배우자, 좋은 학생, 좋은 일하는 사람,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게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엄청난 소식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언으로 듣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대. 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 난 구원받은 거야? 그럼 된 거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는 그냥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의 신앙생활이 다 된 것이냐 끝난다라는 거죠.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조언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떠한 하나의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강타하는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짜릿짜릿하고 찌릿찌릿하고 그것이 임한 뒤의 삶과 임하지 않은 삶의 차이가 극명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냥 부활하셨어, 이 정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복음이 흘러가는 삶. 누가 봐도 당신은 예전의 5년과 지금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은 뒤에 5년과 그 뒤 5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진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순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복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셨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살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것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유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준다면 메시아를 풀어줄 것이 아니라 선한 자를 풀어줄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자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라바가 풀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했고
빌라도는 주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을 사실 설득하려고 했어요. 근데 설득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설득을 당하기 시작했다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설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가리킬 것인가.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예, 전쟁이죠. 왜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한 명을 양육하고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교회 일도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섬기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이 더 쉬운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어렵고 어렵지만 훨씬 더 섬김이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자기들에게 득이 되고 자기들에게 편한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빌라도가 욕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선택을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또 누구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의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바를 선택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역시 오늘날 나에게 득이 되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는 물질을 선택해요. 어떤 자는 편의를 선택해요. 어떤 자는 신앙의 삶의 증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단체에서, 여기에 학교에서, 이 기관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의 자리를 굳히기 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믿음에 있어서도 내가 말씀을 더 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공부를 더 할 것인가, 자격증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신앙은 선택하지 않겠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21세기의 신앙인들이 참 많이 바라바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쓴 잔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무엇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야 할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 우리 중에 누구는 지금 우리가 욕하는 빌라도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또 누가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서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진 자입니까? 주님, 나는 어떠한 제자입니까?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어떠한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좋은 선택을 하는 자는 아닙니까? 편한 것을 선택하는 자는 아닙니까?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쉬운 헌신을 더 선택하기를 좋아하는 나 자신은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처럼 쓴 잔을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라도와 같은 자는 아닙니까? 너무 약삭빠르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는 아닙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은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악자와 같은 취급을 당할지라도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이다 말했던 톰 라이트처럼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킴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사모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평생을 빌라도의 길을 갈 것인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것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나바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감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쓰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발당하고 고소당해도 그 고통을 감내하며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과 품는 교회와 지금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